오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2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이 전쟁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과 사울이죠. 그래서 이제 31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부족함도 있고 또 하나님 마음에 충분히 흡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죠. 다윗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가운데 사명 붙잡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 그가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지금 망명을 갔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근데 그가 그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님 이렇게 그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이방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옆에 쳐들어가 가지고 어때요? 막 약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아기스 왕에게는 또 내가 저 유대 땅에 가가지고 또 막 다 약탈해 왔다 또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런가? 바로 오늘 이 30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내 모습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니도 가서 참여해라. 그러면서 블레셋 군인으로 지금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아기스를 배신한 것이 되고 뭐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지금 왕이 성도 하나 줬잖아요. 시글락 성 주고 여기서 살아라 이랬는데 당연히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확 바꿔주셔가지고 절대 전장에 다윗을 데려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평안히 가라 아기스 왕 그렇게 말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 데리고 다시 시글락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시글락 성으로 다시금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사흘이나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시글락성은 저쪽 가드 땅이라 했죠. 지중해 해변 그쪽입니다. 근데 지금 아벡은 전쟁터가 있는 아벡은 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이나 걸렸어요.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또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지금 남자들이 전부 전쟁에 참여한 사이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나? 앞에 27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근처에 있는 이방 나라 가서 약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글락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 불사르고 여자들 다 잡아가고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윗의 아내들도 있었다고 지금 밑에 나오죠. 여러분, 악은요, 악으로 갚으면 결국 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뒤에 보면 12절에 이제 다윗이 쫓아가잖아요. 그 아말렉을 쫓아갈 때 누굴 만납니까? 보면은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 보니까 그 아말렉 그 사람들이 버린 소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12절 보세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 어린 소년을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근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 소년이 다 이야기하죠. 지금 어디로 도망갔고 어떻게 됐고 이걸 다 얘기해서 결국 쫓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악을 갚으면 결국은 악으로 돌아오지만 내가 선을 베풀면 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우리는 늘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전에 다윗이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불사르고 먹을 거 약탈해오니까 그대로 지금 자기도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죠.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극적으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때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말씀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그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데 은혜는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돼요. 그 와보니까 또 이런 일이 또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쵸? 지금 완전히 참담한 상황이죠. 성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전에 다윗에게 충실히 따랐던 부하들인데, 다윗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부하들인데 이제는 다윗을 돌로 치자,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지금 막 처자식을 다 잡아가고 지금 큰일 났죠.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죽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게 죽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그 600명에게 죽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고 또 누구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이방 나라들을 약탈을 하고 아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기도의 사람 또 사명의 사람이 그것을 망각할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뒤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지금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지난번에 그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왔잖아요. 높당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죽고 사울에게 그 아비아들이 도망쳐 왔는데 그 아비아들이 이제 다윗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 아비아들에게 뭐라고 하냐? 에봇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성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이죠.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어때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로 또 지금 3일이 지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연결해 주시죠. 그래서 가서 그들을 이틀 동안 완전히 말이 그렇죠. 600명이 지금 편만하다 그랬거든요. 그 아말렉 군대는 16절에 보면 온 땅에 편만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그들이 전리품을 갖고 막 좋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급습을 했어요. 이틀 동안 완전히 꼬박 이틀 동안 그들을 초토화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다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내도 찾아오고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찾아오고.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다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도로 다 찾아오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절도 보세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 찾아오게 하세요. 잃어버린 것만 찾아온 게 아니죠. 그들이 유다 땅 또 다른 땅들도 막 그들이 막 약탈을 했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을 불살랐나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유다 땅까지 다 쳐들어가서 다 가져온 거 약탈해 온 거였잖아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그 가져왔던 전리품들을 그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시 다 보냅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흘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려고 했던 동족들에게 다시금 그 전리품을 다시 다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3일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자기도 살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리품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사울이 쫓아가려다가 그만뒀잖아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런데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원하게 되고 사울은 죽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인도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분명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설사와 건축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갖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에봇을 앞에 두고 다시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을 때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건강으로 바뀌게 하시고 막히고 닫히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성정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얻은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